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요. 지금은 뭐 화창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풀렸다가 내일은 눈비가 막 온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날이 좀 추워진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봄 계절의 날씨입니다. 봄은 요란해야 됩니다. 춥고 덥고 바람 불고 막 이래 해야 뭐 하는 것입니까? 꽃이 예, 봉오리를 터뜨리고 그렇게 이제 뭐 여러 뭐 우리가 저 하동 쪽으로 가면 매실, 매화꽃도 피고 또 뭐 조금 더 지나면은 벚꽃도 피고 뭐 이런 꽃들이 지금은 벌써 생강꽃 이런 것들은 아마 산에 가면 조금씩 노랗게 이렇게 필 겁니다. 그래서 예, 며칠 전에 대구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요. 그 눈이 아주 고마운 눈이에요. 함양에 불이 이틀 동안 나가지고 불 헬기가 뭐 거의 60대 투입돼 가지고 해도 끄지를 못했는데 뭐 때문에 꺼졌어요? 예, 그날 대구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함양 같은 데는 더 많이 오죠. 그래서 그게 소화가 되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고 아이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눈이 많이 오나 왜 날이 조금 또 추워지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곳에는 그게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하고 고마. 또 우리 지금 대구 지역도 비와 이런 게 너무 안 와가지고 너무 가물었잖아요. 우리 신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습설이라고 하죠. 물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 그날 많이 와가지고 불도 끄고 또 이렇게 가물어진 이 부분들도 조금 또 이렇게 지금 시점에 이런 게 와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개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고 그날 눈이 많이 와서 뭐 다니기도 힘들고 또 어떤 데는 팔공산 이런 데는 못 가게 했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사계절이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생애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쉼이 숨을 찾게 하는 시간.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도 참 잘 지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쉼이 숨을 찾게 하는 시간. 요즘에는 뭐 월화 수목 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월화 수목만 일하면 금요일부터 금토일 노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쉼이 많은 그러한 시대인데요. 저희 어릴 때 어디 뭐 일요일도 제대로 쉬는 데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일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지금 월화수목 4일만 일하면 금 이렇게 해서 그냥 노는 날들이 이제 막 이어지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일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한 80대, 7, 80대, 90대 되는 사람한테 젊은 사람들이 일이 힘들고 돌아가시려고 해요. 우리 때는 6.25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잘 먹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막 판잣집, 무슨 뭐 이런 집에 살면서 자녀들도 또 그때는 많이 낳았잖아요. 예, 그 교육한다고 진짜 정신없이 살아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녀도 한둘 뭐 안 낳는 사람도 있으면서 힘들대. 너무 일이 힘들고 뭐가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에요. 힘들다 하면서 집은 아파트 있고 차도 좋은 차 있고 또 뭐 이래 하면서 힘들다 하니까 그 옛날 어른들을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상한 시대예요. 요상한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사람들한테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눈이 번쩍, 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헬 조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하죠.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20대들은 취직이 안 된다잖아. 그래서 물어봐요. 일자리가 이래 많은데 공장도 있고 우리 때는 뭐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뭐 다 일을 했잖아. 노가다도 하고 뭐 대부분 노가다 많이 했죠. 일용직 배 타는 사람도 많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때는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런 일을 하라면 할까요? 아니에요.
노가다 10만 원 일당 준다고 하려도 안 하는 시대가 지금 20대들, 30대들은 안 해요. 좋은 직장, 삼성이나 LG나 뭐 저기 두산이나 뭐 이런 데를 취직을 해야 하는데, 아니면 공무원, 그것도 아니면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헬, 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쉬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는데요, 일주일 내내 노는데도 자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힘이 부족하다고요. 저 아이들 보니까 그래요. 게임을 내 하고 있는데 자기는 못 놀았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데 나는 못 놀았다요. 부모 입장엔 돌아갈 일이죠. 게임은 1시간, 한 2시간 길어야 그렇게만 하고 해야 되는데 밤을 새서 하는데도 못 놀았다. 야, 요즘 시대 생각은 완전히 우리 구시대랑은 이제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제 그 중간쯤인데요. 완전 구시대도 아니고 신시대도 아니고 그 중간 어느 쯤에 있는데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 말세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너무 심한 거예요. 아까 우리 뭐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집사님이, 저희 부모님은 유교 그게 너무 강하셔갖고, 우리 서도장에서 내걸하잖아요. 유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뭐 애를 낳아서 애를 이렇게 안아줘도 안 돼. 애 보고 뭐 이게 이렇게 우리 그거 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우르르 까꿍 하고 예쁘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팔불출 같은 놈이 어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55인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뭐 남자는 부엌에 가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하는 일 하면 안 되고, 남자는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유교죠. 우리 할아버지가 훈장이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는데 할아버지 모습이 나타나요.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했는데 아버지 성격이 나타나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 저는 평생을 우리 아버지처럼, 뭐 우리 아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훈장이니까 유교적인 게 너무 강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게 싫었던 거고, 또 우리 아버지는 뭐 전쟁통에 이제 뭐 장교로 붙들려 가가지고 뭐 6.25를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뭐 한 14년 있다 보니까 좀 아버지는 좀 딱딱했어요. 이렇게 좀 전형적인 군인 스타일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저는 또 그런 부분이 싫었어요. 너무 이렇게 원칙적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그 72kg인가 이랬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에요. 먹는 것도 딱 본인 먹을 양만 딱 먹어요. 딱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양에 찼다 하면 한 공기를 줘도 반 공기만 먹고, 또 어떨 때는 더 먹어야 된다 하면 그 한 공기 다 먹고, 뭐 그 다음에 딱 시간 돼서 먹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간식은 중간중간 하셨죠. 근데 밥 시간 때는 12시 되면 딱 밥, 아침 뭐 8시 되면 밥 딱 먹어야 되고, 저녁 6시 되면 밥 딱 먹어야 되고, 이런 철저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또 저는 저희 엄마를 좀 닮아서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버지를 안 닮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50 넘어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딱 그래요. 당신은 아버지랑 똑같다고.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야, 나는 40년을 아버지랑 다르게 산다고 나는 노력을 했는데 똑같아.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외형부터 시작해서 다 닮는 거죠. 그래서 쉼, 숨,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해야.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 날이에요. 새로운 숨을 주시는 날이에요. 뭘 통해서요?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쉼을 통해서 숨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1절 시작하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쉬셨어요. 예수님은 지쳐서 쉬는
뭐 그런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지쳐서 쉬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쉼은 뭐예요? 다음 날을 위한 그러한 모든 계획과 생각과 그런 준비를 위한 쉼이었어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낮에는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막 그런 일을 아주 왕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본을 통해서도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활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충전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잘 쉬는 자가 일을 잘할 수 있다. 휴가 안 가고 뭐 쉬는 것 뭐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옛날에는 정주영이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정주영이 뭐였어요? 죽으라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주영이 아들 때에 와서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쉬지 않는 사람하고 절대 함께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막 잡는 거예요. 그런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해요? 쉴 때 쉬고 또 재충전해 와서 밝은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또 일을 하고 사람들과 문제를 만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만들어 가라고.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기는 시대, 또 누리는 시대, 함께하는 시대, 더불어 함께하는 시대죠. 요즘에는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되지 않고 함께하는. 요즘에 세계 지도자들 보십시오. 독불 장군들은 인정을 못 받아요. 인기가 없어요. 한때는 유순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공격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독불 장군들이 되고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예수님의 템포에 맞추고 예수님의 호흡에 맞추고 예수님의 품성에 맞추고 예수님의 사랑에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삶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되는 시대다. 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끄러운 이 소음 공해에 단 1분 1초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쉼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이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많은 그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중하며 하루 24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죠. 애들이 노는데 일주일 내에 노는데 자기 생각은 뭐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고 굵고 짧게 살고 싶은데 한탕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사서 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를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쉽게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단면적인 이야기지만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대체적인 경향이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벌어서 뭐 하게요? 뽀대나게 살고 싶은 그런 것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쉽게 벌고 다 뽀대나게 살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쉽게 벌어서 뽀대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한데 안 되다 보니까 쉼이 없다 보니까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뭐 찬양 발표회 작년 연말에 했지만은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목소리가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높은 음이 나와야 되고 뭐 낮은 음도 나와야 되고 또 서로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게 호흡이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배 집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호흡이 안 되는 건 자기는 절대 내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 건 절대 이해를 못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해가 되고 뭐 그냥 전문가들한테서는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아름답게 들린다고 그렇게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이 호흡이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호흡을 한 5분, 10분만 참아도 안 하면은 거의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문제가 생기는데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호흡은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일을 하면서도 호흡을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뭐 하면서도요? 쉬면서 호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뭐 이렇게 뭐 좀 출장이 있어가 좀 힘들었는데 다시 직장에 가서 쫙 자기 일하면서 딱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그렇게 회복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출장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바삐 했던 사람은 와서 어떻게 해요? 좀 푹 쉬어주면 또 회복이 쫙 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호흡을 얻든지 일을 통해서 새로운 호흡을 얻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사색을 즐기거나 창밖 풍경을 보는 사람보다는 뭐 이렇게 이런 음악을 듣고 뭐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뇌는 밀려드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땀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 8시간 정도는 수면하도록 하루 3분의 1이 하루 3분의 1 이상이죠. 왜 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휴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뭘 얻도록요? 새로운 새로운 그러한 회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바쁜 우리의 뇌가 문제를 양산하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요. 새벽 2, 3시까지 막 핸드폰으로 뭐 하다가 쇼핑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하다가 아침에 이제 한 8시쯤에 일어나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잘 살았는데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대.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9시나 10시나 11시 하여튼 12시 전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몇 시까지는 최소 자야 돼요? 새벽 5시까지는 자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의학자들이 생리학자들 무슨 뭐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은 자야 된다고요?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죠. 8시간. 그러니까 우리 곽경수 집사님 3시간 자고 늘 피곤하다 하잖아. 나는 잠을 자고 싶어도 당뇨가 있어가 소갈증이 있어갖고 화장실 자다가도 한두 시간 정도 깨서 화장실 가.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그러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계속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그 직업에 따라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소방관이라 나는 뭐예요? 밤에 뭐 3교대가 뭐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네. 근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뭐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 5시까지 게임하다가 학교에 8시까지 가. 그럼 잠을 몇 시간 잔 거예요? 1시간, 2시간 겨우 자고 간 거예요. 피곤하다. 눈꺼풀이 다크서클이 쭉 생겨. 눈꺼풀이 이 밑에가 쭉 펴져가지고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저희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는 미칠 노릇이죠. 가보면 게임하고 있고, 가보면 뭐 놀고 있고, 가보면 핸드폰 잡고 있고, 가보면 뭐 계속 그런 건데, 야, 좀 취직해라. 가서 일 좀 하고, 돈 좀 벌고 하라고. 자기는 지금 계획 중이라고. 이력서도 이어놨다고. 근데 그 계획과 그 이력서는 향후 한 5년 안에는 합격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다 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천군데를 했는데 천군데를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야, 한 5년 동안 천군데를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다. 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도 당장 먹고 자고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노는 데는 누가 그 일을 다 해줘요?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휴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는 많고 불면증은 더 높아지고 충동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걸까? 우리는 계속 반문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삶의 패턴을 할 것인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방에 있으니까 달달한 게 자꾸 땡기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당뇨병을 의심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여보 하는 사람은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의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이 남편한테 애교를 많이 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피곤하거든. 여보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요? 여보 빨래 좀 돌려주세요. 여보 그거 좀 빨래 됐는데 널어주시면 안 될까? 방 청소 좀 해주면 안 될까? 갑상선 질환이 있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갑상선 질환에 맞는 제가 당뇨로 지금 3년 여기 거의 6년 가까이 이제 6년째 들어가는데요. 5년 고생했는데 5년 동안 노력하니까 요즘에 이제 계속 100 많이 나와야 한 110 나와요. 물론 이제 약을 먹고는 있는데요. 그 전에는 약을 먹어도 이게 한 번에 잘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거의 100에서 11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눈도 맑아지고 제가 우리 곽경수 집사님 가서 예배 드릴 때 제 성경은 아주 이렇게 작은 글씨거든요. 이거 읽으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안경 꼈잖아요. 제가 안경 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안경 껴도 안 보였어요. 제가 동대구 새벽기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성경 읽을 때 뜨듬뜨듬 읽었어요. 잘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인데 이무도 보이지 않고 막 이래 읽었어요. 근데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져. 이제는 뭐 읽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노안이 온 줄 알았더니 노안이 아니고 당뇨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갑상선 질환이 오면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에 눈이 침침하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남편이 뭐하게 보여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뭐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남편이 멋있어 보이면 좋죠. 근데 본인은 뭐가 있어요? 백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뭐 이렇게 보던 게 뭐 좀 옛날 같지 않다, 사물이 그렇다 이러면 뭐예요?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남편들이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것 때문에 부인이 백내장이 있는 걸 좋아하진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야죠. 낯설 수 있게. 남편이 좀 못나 보이더라도. 그 다음에 뭐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이 있는 사람. 다 병이 있는 겁니다. 다 한 가지 이상 병이 다 있어요. 고혈압이 있든지 당뇨가 있든지 뭐 부정맥이 있든지 동맥경화가 있든지 뭐 백내장이 있든지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갑상선이 있든지 그걸 극복해야죠. 극복하는 사람이 우리 신앙하는 삶이고 그래 나는 백내장이 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내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있는 걸 알면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 그래서 남편이 꼭 아니라도 내가 그냥 직장이나 내가 어디 소속돼 있는 데서 누구를 봤는데 남자를 봤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떨려. 부정맥 의심하세요. 병원에 한번 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 자기 몸이 불편하잖아. 걷는데 힘드니까 자꾸 남편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관절염이 있어서 뭐 다니기 불편함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당이 와가지고 먹는 걸 제가 다 해 먹을 수 없잖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의지가 되더라고. 당에 좋은 음식들을 좀 해달라고. 그 뭐 이런 게 좀 기름지고 그런 거 말고 좀 채식 위주로 좀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저희 집사람이 예 많이 먹었죠. 그렇게. 근데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져요.
전 그 한때 당뇨 심할 때는 머리를 감으면 한 움큼씩 머리가 빠지더라고. 이야,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빠지나. 병원 갔더니 다 당 때문에 머리 많이 빠지죠. 뭐 그다음에 뭐 눈이 침침하지요. 황달이 생기죠. 뭐 손발이 저리죠. 뭐 저기 또 뭐랍니까? 다리 저린 그 뭐랍니까? 이름도 까먹었네. 뭐 그런 것 한 30가지가 넘더라고. 저는 종합 검진해 보니까 그게 다 뭐야? 성기능 떨어지고 뭐 예를 들면 다 당뇨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목사님, 다 당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뇨만 줄이면 다 개선된다는 거라.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 머리 감으면 머리 몇 안 안 빠져요. 한 10개 빠질려나 많이 빠져봐야. 어떤 날은 하나도, 제가 깜짝 놀라요. 하나도 안 빠져. 옛날에는 한 100개씩 빠지던 때가 있었는데 안 빠져요. 저한테는 그 문제가 어떤 사람은 뭐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뭐 관절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갑상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 원인은 다 저는 당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당이 개선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팔팔합니다. 옛날에는 앉을 때도 약간 이 근육 이런 게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몸이 뻣뻣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이거 뭐 청개해라도 제가 청개 하겠어요. 그리고 다 개선돼. 그러니까 내가 걷다가 아내 쪽으로 몸이 기운다. 그럼 뭘 개선해야 돼요? 이런 거 개선하려고 해야죠. 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니 넋을 놓아버리는 순간, 멍때리라고 불리는 이 짧은 시간을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멍때리기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의사들이 발견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독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멍 때리고 그냥 가만 창밖만 보고 있어도 뭐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산이나 들이나 캠핑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그 불 타오르는 거 그것만 몇 시간씩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주구장창 불을 피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냄새 나고 하는데 말라고 불 피우느냐고. 불 피우지 말고 그냥 우리 그거 요새 인덕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집에 있으니까 갖고 가서 그냥 깔끔하게 해 먹자고. 요새 전기 다 연결되고 하니까 안 된대. 불을 피워야 된대. 왜 불에 집착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불만 몇 시간 보고 있으면 회복이 된대. 치유가 된대. 전 몰랐어요. 제가 인터넷 가서 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뭐 이렇게 약간 뭐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밥도 얹어놓고 뭐 국도 끓여놓고 있다가 딴 생각 그불 보면서 옛날에 가스고 이런 거니까 있는 거예요. 그 나는 그 밥 타는 냄새가 나더라. 엄마 밥 타는데 그러니까 엄마 깜짝 놀라. 아이고 그러면서 엄마가 그 불 끄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냥 그렇게만 있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멍 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리빙 센스에 보니까 그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딱 보니까 멍 때리기를 통해 내는 실타래처럼 이 얽혀 있던 수많은 정보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한다. 뇌 역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존의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서 멍 때리기 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앉아 멍 때리다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다. 적당히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재정비를 마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생각이 팝콘처럼 튀어오르게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는 줄 아세요? 목욕탕부터 가요. 목욕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찜질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런 데 가서 땀 쫙 빼고 막 한번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한 3시간 동안 계속 여기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또 저기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계속 그래. 아니, 우리 같은 사람 가서 막 몇 시간씩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가시죠. 안 된대. 아직 충분하게 그게 안 됐대. 회복이 안 됐대. 조금만 더 있자고. 그리고 나서 한 5시간 그렇게 하고 나오더니 뭐 한다고요? 자기는 다 회복됐대. 충분됐대. 내일 갑시다. 자기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휴식, 멍 때리고 쉼을 잘해야 우리가 재충전이 되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하게 한다고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쉼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쉼이 없고 좋은 직장에서도 쉼이 없고 또 뭐 재산이 많아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래서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돈 많으면 뭐예요? 쉼이 없는데. 우리가 뭐 출세하면 뭐예요? 쉼이 없는데. 잘 나가면 뭐예요? 쉼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삶은 복된 삶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욥기에 3장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또 뭐도 없을까요? 안일도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있다면 바꿔야죠. 이렇게 하면 계속 병이 옵니다. 부정맥 오고 뭐 동맥경화 오고 뭐 갑상선 오고 당뇨 오고 고혈압 오고 심혈관 질환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화병이라 그렇게 했어요.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화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여기에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만뿐이에요. 불안뿐이라. 그러니까 걱정 근심에 사니까 그런 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다만 불안만이 있는 삶인가 아니면 기쁨이 있는 삶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한 후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쉼을 얻는 그 삶, 우리의 무거움을 누구에게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는 쉼을 얻는. 근데 그 일에 앞서서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이죠.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개역 개정판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숨을 돌리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재충전되는 그러한 삶이 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숨을 돌리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우리 시골 가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안식일 예배 마치면 바로 가서 일하고 예배 중에도 전화 뭐 급하다 또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 60년을 신앙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복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그 삶은 복 못 받습니다. 복 받는 게 이상한 삶이죠. 쉼을 제대로 쉬어야 우리가 복 받는 활력을 얻고 복 받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하늘에서 내려오신 위대한 교사께서는 세상의 유명한 문인들의 책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교회 정원 6권의 159쪽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다. 그분의 교훈을 배우는 동안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 하늘의 모든 보화가 그분께 위임되어 부지런히 끈기 있게 찾는 자들에게 이 선물들을 주시도록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쉼을 주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분은 없어요. 일이 그 일을 조금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살도록 하죠. 그게 일이에요. 그 가꾸면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진되고 그들이 더 건강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죠. 근데 오늘날 이것이 왜곡되어서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 그거 팔아가지고 이게 먹고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일해야 월급 받아갖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정진시키는 그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서 구원받은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 계획에 맞게 일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일 잘못해가 손해가 나면 망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안 망하려고 열심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 배움, 모든 보화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해요. 투자 전문가죠. 늘 생각해서 이런 데 투자하고 저런 데 투자하고. 근데 세계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칠 노릇이지. 저 사람은 일은 많이 안 하는데. 워렌 버핏이 사업가들을 만나갖고 조언 한마디 해주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00억 받습니다. 1시간 딱 만나서 식사 한 끼 하면서 조언 딱 한마디 해주고 100억 받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10억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자기가 꼭 필요하다. 자기가 찾아가서 해주는 사람한테는 1억 받습니다. 내가 조언 한마디 하면 당신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조언 받겠느냐? 받겠습니다. 1억을 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투자해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 뭐해서 받는 거냐? 조언해주고 받는 돈이 더 많다고 한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얻는 방법은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방법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바람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쉼을 통해서 숨을 돌리고 회복된 세상 가운데서 좋은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침상에서 편히 쉬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나는 침상에서 편히 못 쉽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아무도 없네. 그럼 뭐예요? 적당히 편히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쉽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몇 분 계시네. 나는 적당히 못 쉽니다. 좀 부족합니다. 한 사람 한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적당히 쉽니다 하는 분들이 조금 있고 나는 편히 잘 쉽니다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히 쉬기를 원하죠. 그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 계획에 맞게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활동하고 생애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안히 있게 될 때에 그 쉼이 우리를 그 몫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복이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정과 동기와 이건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과 동기가 나빠도 뭐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아도 과정과 동기가 나쁘면 뭐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요행이죠, 요행. 그거는 복이 아니라 행복이죠,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우리가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냥 운 좋게 그냥 아이고 행운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교리 이 안식 1장 제1장의 안식일의 제정장에 보면 쉼을 주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중 하나이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준수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데 동의한다. 안식일 제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선물이 뭐 우리에게 재산을 많이 부를 수 있게 해주고, 뭐 우리가 뭐 좋은 직장에 가서 뭐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뭐 돈을 팡꼭 뿌리면서 그냥 우리 한 장로님 우리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그냥 돈을 원 없이 한번 벌어서 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크게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주면 하나님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줘도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산을 줘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 패턴에 맞게 사는 그 일이 필요로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중 하나가 쉼이에요. 쉼. 황명희 집사님, 쉼이 하나님께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언의 신에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비되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재충용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세상적인 찢기들을 다 걸러내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것으로 우리를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7월 봉사 70쪽에 예수님께서는 근심되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 또 희망이 꺾인 자들, 세속적 기쁨으로 심령의 갈급을 진정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사 그분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최고의 쉼,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이 와갖고 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죠. 뭡니까? 뱀파이어처럼 올라왔어요. 발음도 세고, 뭐 먹는데 너무, 내 지금 한 1년 동안 먹는데 아주 그냥 한쪽으로 씹으면서 이쪽은 부드러운 것만 씹고 얘를 많이 먹어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전처럼 잘할 수 있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이제 받아들여서 바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뭐 발음 좀 세면 어때? 뭐 음식 먹는데 불편하면 어때? 그래서 요즘에 제가 더 열심히 씹어 먹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이 좋을 때 그냥 대충대충 먹고 막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적당량 꼭꼭 씹어서 필요한 만큼만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셨구나. 아주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제가 당 때문에 온 것 뭐 30몇 가지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해결됐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이거 내가 잘못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먹는데 욕심을 내고 너무 많이 먹고 했기 때문에 그런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사람은 이거 보기 싫다고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멀쩡한데 왜 뽑아 내가 이거 올라왔을 뿐인데 그렇게 합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주석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분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분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 것이라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오늘 나에게 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구나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편에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해결하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쉼이 숨을 찾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오늘 우리의 강건함 또 우리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